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회심 28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회심은 탕자처럼 살던 사람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18세기 전반에 걸친 그의 삶은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역시 성직자의 길을 걸었고요, 죽는 순간까지 치열한 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예요. 산업혁명기의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 속에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웨슬리 회심 사건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 시절에 친한 신앙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알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읽고요, 고전을 읽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웨슬리와 모인 사람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메소디스트야. 조롱조의 별명입니다. 형식주의자,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웨슬리는 자기 신학을 적용할 곳을 찾아서 북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웨슬리가 32살 때 미국 북미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땐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무려 57일이나 걸렸답니다. 그는 그 배 안에서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바퀴를 빼서 헤렌후트라는 곳에서 둥지를 튼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거친 풍랑을 만나서 대서양에서 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모라비안들을 보니까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찬송을 부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요한 웨슬리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북미 선교사로 왔지만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옥스포드라는 온실 속에서 살아온 웨슬리의 신학은 식민지의 현실이라는 광야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에게 쓰라림만을 안겨준 조지아 선교를 그는 평가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불신만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무 위험이 없을 때는 복음도 잘 전하고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서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떨며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감히 하지 못한다. 웨슬리의 일기 1738년 1월 24일자예요. 어쩌면 이게 웨슬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성, 자부심, 이 자부심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환멸로 바뀌었어요. 웨슬리는 결국 조지아를 떠나 1738년 2월 1일에 영국의 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기 환멸에 사로잡혔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하는 그의 열정은 식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신학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와요.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일기 속에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어느 집회소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올더스케이 결의를 가봤더니 지금은 번화가예요. 그렇지만 저도 그 심정을 알고 싶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그 거리를 찾아간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의 그 모임에. 그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그때 마침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리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그 시간 설명했어요. 그때 웨슬리는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불에 드인 듯 화끈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뜻함이었어요. 생명은 그런 따뜻함 속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까 일기에서 고백한 거예요. 웨슬리가요,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의 지성과 정성과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실에 꿰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장소는 성공의 회당이 아니라 장엄한 예배식이 거행되는 교회당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리로 가고 광산으로 가요. 야외에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진 웨슬리의 그 말씀 선포를 교권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풀빛을. 그때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작은 교회당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더 넘어서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고통의 자리, 소외된 자리에 나아가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기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 사회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면서 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감리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디아스포라로 뿌려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 시대에 텐트를 치고 집회하고 평신도들이, 여성들이 설교자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패스터가 있는 거예요. 로컬 프리처가. 그리고 여성들도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머리로 교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천막교회에서 시작했지만 강남에서 비교적 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사역하려는 교회는 미자리 교회예요. 갔더니 4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12명, 13명 부흥시키고 자립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내보내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왔지만 주님께서 산타마리아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한국에서 한 딱 30만 원을 제가 페이로 받았어요. 사례비로. 그보다 많은 1,500불을 주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내가 미국에 섬긴 것도 아는데. 근데 오클랜드에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사례비까지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자의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보다 10배 3,0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세금 제하고 나니까 1,250불씩 2주 동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고 생활했어요. 개척교회요. 여러분의 도움과 또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그보다 많이 세금 제하고 3,800~900불 받고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값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지금 사역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정말 많이 부족하게 받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속죄의 복음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선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회개를 해도요, 건성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말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도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깨달은 자가 있을 뿐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로 들어갔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 몸이 되는 성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 봐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죽으면 정말 성질도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질이 그냥 있잖아요. 분노도 그냥 있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없이 예수 믿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육신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 옛 자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은 것은 이 옛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깨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없어지는 않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육체지만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게 뭘까요? 죄의 욕망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붙잡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겁니다. 죄는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근데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없고요. 다시 죄 짓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기수로 확정돼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자아는 죽은 것과 같아요. 그에게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감옥에서 교도소에 살 수 없어요. 그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고요. 평생 교도소 소장과 간수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자아는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보여줍니다. 결혼한 사람도 겉으로는 비슷해요. 결혼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배우자에게.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비교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랑이세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그런 예예요. 비유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구원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어요. 근데 그것만 믿는 것은 진정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었음이 정말로 믿어져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처럼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 세례를 받는 믿음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랬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을 이미 치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치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한 채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도 시들해지고요. 형식적이게 되면서 영적으로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아가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이미 부부인 거예요. 5년, 10년 살다 보니까 부부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양고아는 양부모 집에서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자녀 느낌이 들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입양 수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녀예요. 즉시 자녀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내가 죽이려고 노력해서 죽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은 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았을 때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며 이걸 자신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삶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역사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여러분 뒤에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친교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나는 죽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셔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지 못해요. 저는 목회도 좀 잘해보려고 했고 설교도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문제였어요. 이 책 저 책 보고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고 잘하려는 욕심, 목회도 잘하려는 욕심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주님의 일이고요. 주님이 세우신 1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죽으면 성공합니다. 평판에 대해서 죽으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원리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 마카리우스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성 마카리우스 성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성자가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를 보고 성자가 물었습니다. 어떻더냐? 제자가 보고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칭찬을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제자는 아침이 되니까 다시 묘지로 가서 성자가 시키는 대로 무덤을 향해서 잔뜩 그냥 모든 칭찬의 소리를 다 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비로소 성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을 더 명확하게 내 안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역사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즉시 대적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 60년경에 로마 교회 시절에 아주 최고의 폭군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폭군은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라는 거 부르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베가 만들어진 토양은 응해질이라 부드러워서 맨손으로 파낼 수도 있지만 일단 공기가 닿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응해함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체의 썩는 냄새와 썩은 물을 완벽하게 흡수하기에 산 사람들이 지하 묘소 속에 그 지하들을 왕래할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결국은 복음화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뤄냈는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카타콤베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한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 박해 때문에 카타콤베의 박해 때문에 로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카타콤베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해요.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 앞에다가 큰 관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섰습니다.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율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서 표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옵니다.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관 속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은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산적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께 되려면 내가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에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말하는 새 생명 안에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미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하고 달리 속지주의예요. 속인주의가 아니라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에 영주하는 영주민, 근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요, 해외여행을 해보면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 국민이면 국민이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미국 여권을 보고 입국을 시켜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미국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요즘은 한국 여권파가 더 커졌어요. 더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국 안에 산다라는 것, 한국 안에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을 할지라도 임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더 많아지셨어요. 주변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또 여러 가지 치매로 인해서 예전 그 아버지, 예전 그 어머니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옥하는 목사님이 한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생 예수 안에 살았던 분이 임종 3일 전부터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서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심지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소리칠 정도로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해요. 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발작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이 노쇠하면서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이나 순환기 계통에 장애가 오면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마귀는 틀림없이 그의 영혼을 끌어가려고 발악을 했을 거예요. 그 틈에 할머니는 잠깐 이상하게 언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의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할머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 할머니를 그 어둠의 세력이 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뒤만 따라오시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속죄함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삶도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일터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